그리고 호 판토크라토르, 다 같이 호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존재다, 전능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전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온다 할 때에 1장 8절에서 호 에르코메노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1장 7절에 이두 보라 에르케타이 메타톤 네펠론, 구름들과 함께 오시고 있다, 그 말이죠. 오시고 있다. 그래서 여기 에르케타이가 에르코마이 원형의 직설법 현재 중수디포 동사고, 그 다음에 장차 올자요 하는 것도 에르코마이의 현재 분사 중수디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지금 오시고 있는 분, 그리고 여기에서 호 에르코메노스, 지금 현재 분사니까 오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고 계신 분. 그러니까 1장 7절은 바로 당신의 그 존재 가운데 일부분을 드러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고 있다, 오시고 있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카이텔로스 시작과 끝이요, 호온 존재하는 사람이요, 또 영원히 있는 존재요, 오고 있는 존재요, 전능한 자다 해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존재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잘 속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똑같은 대답을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면 주님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오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더라면 주님은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까지 한 사역은 전부 다 어디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했을 텐데 주님은 그 소리 안 했어요. 그 말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야, 참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 마음에다가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는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누가 알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또 추수감사 예배 드렸지만 진짜 뭐가 감사한지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분, 호 판토크라토르, 다 같이 호 판토크라토르, 호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한글은 참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군도 되고 놈도 되고 자도 되고, 그렇죠? 전능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요 판토크라토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한 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공부를 해봅시다. 전능한 하나님은 다 같이 샷다이, 샷다이.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신약에서 판토크라토르가 또 전능한입니다. 전능한. 신약에서 말하는 전능한과 구약에서 말하는 전능한이 이 두 가지가 해석이 합쳐지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뀌어 나간 과정을 알면 재밌죠. 창세기 2장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죠. 기록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사대? 아담에게 가라사대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중에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어요.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죠? 창세기 5장이 아니라 4장 끝에 가서 뭐 나와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 에노스 때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여호와 하나님 무슨 뜻이냐? 그것은 모세에게 알려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궤에서 쫓아내리라. 예,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강한 손을 더함으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모세, 내가 보리라 그 얘기죠. 너를 핍박하고 내가 널 보고 하라고 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결말을 누구는 보리라? 너는 보리라 그 얘기죠. 너는 보리라. 그 다음에 그들을 뭐 하리라? 그 궤에서 쫓아.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그 얘기죠. 모세를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바로가 바로에게 닥쳐오는 고통 때문에 누구를 도와주리라? 모세 너와 내가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죠?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그렇죠. 신약에서 말하면 에고에임이 누구예요? 에고에임이 여호와예요. 에고에임이 여호와. 네. 히브리어 여호와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등장해서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했어요. 그럼 모세의 조상에겐 뭐라고 했느냐?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 그 다음에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에서 아직 출애굽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겠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으로 불렀겠어요? 샤다이 엘로힘이야. 샤다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뭐라고 나타났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모든 역사와 이면 세계도 알아야 돼요. 예수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함께 했다고 말해요. 창세기 18장도 봐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제는 어떤 분으로 읽어야 돼요? 샤다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 마물의 상수리 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썼느냐? 그분의 본질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 그냥 여호와로 읽으라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할 때 창세기 이제 보자 그 말이에요. 22장에서 11절부터 읽어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어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 거예요. 샤다이 하나님. 해석이 달라지죠 이제 그러면?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 당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약속할 때 일어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똑똑히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무조건 여호와 이레 그러죠. 왜? 뭐 교회를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다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레는 저희 좋을 대로 다 써먹는다고 우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써라.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찬양받는 분이다. 그럼 우리는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여호와 이레라고 했느냐? 이걸 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걸 여호와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샤다이 엘로힘으로 그렇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도 창세기 12장 1절도 봐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러면은 어느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샷다이 하나. 전능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은 안 나타내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그대로 붙잡고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사람 아담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왔다 갔다 들어요? 점심 덜 먹었어요 지금도?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요 뭔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느냐 그런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 하면 어떤 분으로? 우러러보고 야 뭐 같고? 오히려 우주인 옷이 뭐가 번쩍번쩍하고 희한한 모습하고 나타나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으로 알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예수님이 저희가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 저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무슨 메시아냐 그 얘기지. 무슨 메시아. 좀 뭔가 남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뭔가 권능을 행하고 뭔가 권세를 행하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뭔만 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하지 말라는 일까지 해가지고 당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알아줄까 봐 뛰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늘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2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보다 낮아져서 뭐 했어요? 섬기는 일만 했어요. 섬기는 일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메시아? 별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무슨 보디빌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월드 미스터 뭐냐고 그냥 근육이 튀어나오고 키가 뭐 1m 해가지고 여자들이 기생오래비처럼 줄줄 따라갈 정도로 생겼느냐? 절대 안 그렇다고. 내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들 모습 봐야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뭐 그렇게 미남으로 생겼어? 그저 보기 좋게 그냥 그렇게 생겼지. 예? 그래도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얼굴 그대로라고도 여러분들 묻지 말아요. 그 얼굴 그대로가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등장을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등장한 때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한 때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이 바뀔 때마다 구약의 역사가 신약에서 재등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은 장소란 말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땅에서 뽑아낼 때 그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지 않냐고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그럴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뭐로 바뀌었어요? 예수아.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뽑아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약탈하고 강탈하고 뺏어내는 분. 근데 여기서 뽑아내는데 뭐 하는 분이냐? 구원이라 하는 얘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신분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뀌는 게 1차 구원이라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출애굽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배경을 모르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동산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는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못 먹어버리면 누가 와서 가짜로 등장하느냐? 사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모습이 뭐 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모습이 어땠다고요? 2장 7절 열어봐보세요. 2장 7절에 사람 만들고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잠언 2장 3장에서 누구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낼 뻔했단 말이에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 안 죽을 줄 알고. 근데 당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 사람 아담이. 들었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속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4장 25절 26절 다시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네가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26절 이름을 다 같이.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못 불렀던 거예요.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7절 8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음성을 들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른 적이 없어요. 그전에. 누구 이전에? 아담의 3대 후손 에노스 이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실상을 아느냐? 뭔지도 모르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불렀어요. 알고 들은 거예요. 그냥 두려운 존재의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로 알고 들은 거예요. 알 수 없는 존재로 들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창세기를 새로 조명을 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갈 때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역사한 것은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볼 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모습을 나타냈어요. 모습을 나타내서 대화도 해요. 누구로? 어떤 알 수 없는 전능한 어떤 존재로만 알고 대화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모습을 나타낼 때 정말 온몸이 해같고 옷이 말할 수 없는 어떤 휘황찬란한 광채를 띤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절초풍으로지 이제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그냥 사람 모습으로 여상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아내도 웃고 왜? 어떤 전능한 어떤 존재로 나타났는데 그 존재가 어느 분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 멍청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속편하게 들어. 그 반응도 없어. 하나님 아들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나가서 예수 믿어보셔도 누가 뭐라고 하면 찝터먹고 들어가고. 예? 병신 중에도 그런 상병신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권세와 그 권능하며 모든 일들이 어떤 줄 아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아들이지 자기 진 가치를 모르고 살아, 진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 걸어가가지고요, 아이가 하나 넘어지나 했으면 일세해주면 누가 일세해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아이를 일세해준 거라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셔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사변을 다 둘러보시고 우리에게 보낼 자와 우리에게 보내지 않을 자와 말할 자와 말하지 않을 자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삶을 이루도록 해주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낼 때 누구를 뽑아냈어요? 샤따의 하나님으로 샤따드 약탈해서 뽑아냈단 말이에요. 뽑아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판토크라토로 하는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 합성어예요. 다 같이 파스, 파사, 판. 요 세 단어가 결국 한 단어로 닿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파사파스파는 모든이라는 뜻도 쓰고 모든 사람도 돼요. 네. 그리고 다 같이 크라토스, 요건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 그래서 전능한이라는 얘기는 사람에게서 근본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할 때는. 신약에서의 개념과 구약에서의 개념이 약간 다른데 모든 인간에게서 근본의 힘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그래서 이 샤따드, 샤따이, 판토크라토로 그 신구약을 합치면 사람에게서 힘의 근원으로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뽑아내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예수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이 시대에는 샤따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도 돼?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에게는 다 갖다가 같이 결합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벽에 머리맡아 써붙여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번씩만 좀 해봐요. 누가 우리를 손댈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죽을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일, 허락하지 않은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러한 그 과정, 사자 새끼도 처음에는요, 누구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곰도 만나면 도망가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도망가고, 호랭이가 와도 도망가요. 늑대만 만나도 사자 새끼 처음에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가 짐승 중에 백수의 왕인 줄 알면 그때는 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껍적대면 그냥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소리 한마디만 하면 이놈이 그냥 뿌리가 빠져나고 도망간다. 하나님의 자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약해요. 쥐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왜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하고 이러한 문장을 왜 공부하느냐? 왜 계시록에다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샷다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왜 집어넣느냐? 계시록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뭐 하는 분이에요? 샷다드 약탈하고 뺏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에요? 예?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두 가지 세력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4절 5절 4절 5절 6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피로 죄사해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아멘 하시고 8절에 가서야 나는 이러다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계시록 너희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깎고 몰랐지 그런다. 그러니까 알고 보라고 얘기해 계시록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아르케 카이텔로스요 그 다음에 호오니요 호에니요 호 에르코메노스요 그 다음에 호 판타크라토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그 계시록에 와서야 당신의 모든 것을 이사야서 같은 데 가면 나는 누구 다 나와요? 기묘라 모사라 쭉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백성들에게지만 백성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이사야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읽어도요 저희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내지 성경 전체에 저희들에게 합당한 것은 저희 걸로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사야서에도 천국의 비밀이 많아.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이사야서를 항상 거짓되게 잘못 해석함으로 저희가 스스로 해석하고 저희가 거기 빠져서 망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가 나오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도 1절부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모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자 3절 어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 누가 그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어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얘기했다. 뭐 해줬어요? 복을 주고 밧단 아람에 가서 네 외조부 누가? 라반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10번이나 누구를 골탕을 먹였어요? 야곱을 골탕을 먹였는데 골탕을 먹일 때마다 야곱은 뭐가 늘어갔어요? 마누라가 둘 됐다가 넷 됐죠? 예? 아니 딸을 둘이나 뺏긴 사람이야. 자기 제주에 자기가 넘어가가지고. 안 그래요? 일꾼이 그렇게 필요할 때 둘째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둘째 딸 하려고 그러면은 일꾼을 딸 하나만 줘버리면 큰 딸은 못생겼죠. 그러니까 장겨울 놈도 오거니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둘째 딸 달라니까 알았다. 몇 년 일해라? 7년 일해라. 7년 일하고 나니까 첫날 밤에 누굴 들여보냈어요? 큰 딸 들여보냈어요. 큰 딸 들여보내서 아침에 보니까 야곱도 정신없는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정신없도록 만들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감촉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쌍둥이도 아닌데 그 목소리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만져봐도 알 거라고. 만져봐도. 근데 그냥 넘어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인을 향해가지고 진노했다고. 예?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누가 그런 줄 모르고. 예?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건 생각을 미처 못하고 누가 들어붙었어요? 라반한테 들어붙었어. 장인 양반 말이야. 사기꾼이다 말이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래 알았다. 7년만 더 일해라. 그림의 떡이야 7년 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마누라가 둘 됐어요.
그렇게 해서 라반이 사기를 칠 때마다 누구에게는 계속 뭐가 늘어나요? 자식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송아지가 늘어나고 염소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아들 다 뺏겼더니 나중에 나올 때는 애굽에서 똑똑한 남자 다 뽑아가지고 나오고 애굽의 금은 보화 짐승까지 몽땅 다 뺏어가지고 나온다고. 바로가 똑똑한 놈에 그게 돌머리야 그게. 저 위대한 머리라고 그게. 나도 처음에 위대한 자니까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만 분명히 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도 주시고 세상 것도 주시는 양반이에요. 하여튼간에 걱정할 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전능한 하나님인데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뭐라고 그래요?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무슨 단어였죠? 로시, 그 우두머리, 즉 주님이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니고데모한테 말했어요? 1장 51절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할 때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는 얘기는 지금 야곱은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샤타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 여호와라고 그러느냐? 그분의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를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다고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 전체가 어느 하나님으로 나온 거예요? 샤타이 하나님이에요. 샤타이 하나님. 그런데 지금 창세기에서 3장, 4장, 5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어느 하나님으로 나왔느냐 그 사람들 몰라요. 에노스 때에 가서야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는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봐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여기 여호와는 누구 이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똑같은 얘기가 되죠?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뽑아내는 분이에요. 뽑아내는 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전능한 샤타이 엘로힘으로 우리를 뽑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샤타이 엘로힘, 여호와, 예와 엘로힘 두 가지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네. 창세기 35장 1절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어느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전능한 하나님. 샤타이 엘로힘이에요. 샤타이 엘로힘. 안 되면 소뚜껑 엘로힘이라고 그래. 그럼 잊어버리진 않을 테니까. 샤타이 엘로힘이에요. 샤타이 엘로힘.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역사해 나가는 걸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에 가 있는데 뽑아내시고 샤타이 엘로힘이니까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 뽑아내시고 아니죠.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뽑아내셔가지고 어디로 옮겨놨어요? 바단 아람으로 옮겼죠. 또 거기서 외삼촌이 계속 사기를 치는데 부자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양이 암놈이 새끼를
낳기 전에 물 먹으러 올 때 뭘 나무를 보도록 했어요? 무슨 나무?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띠처럼 벗겨놔가지고 그거 보고 알록달록한 건 누구 거였어요?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놈이 양 새끼를 베가지고 와서 물 먹을 때 그 나무를 보면서 먹으면은 그게 태교라고. 태교예요. 그래서 몰라 알록달록한 놈 놔두고 계세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사기를 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를 치도록 했다고. 누구한테? 저희 장인 라반한테 사기를 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사실 야곱은 사기꾼 아니에요. 누가 사기꾼이에요? 샤따의 엘롬이 사기치게 했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속은 거예요. 왜? 원래 양은 알록달록한 게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은 누가 보여주는 대로 했고 샤따의 엘로힘이 꿈에 보여준 대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야말로 야 이제는 내 사기가 청통으로 들어맞는다 했다고. 웬걸? 하나님 뜻을 달라요.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계속 뭐 만나요? 알록달록한 만 낳는다고. 알록달록한 놈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때 도망가야 된다고. 그때 이제 마누라들한테 얘기를 해. 마누라들한테 레아 라헬을 불러놓고 당신 친정아버지 꼴을 아느냐? 안다고 얘기해. 몇 번 사기쳤느냐? 10번. 가자고 얘기해. 가자. 딸들이 배반하는 데는 이건 장인이 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도 어느 하나님으로 뽑아냈어요? 샤따의 엘롬으로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야곱이 샤따의 엘로힘에 의해서 자기 손을 빠져나가고 밧다람하면서 장인의 손을 빠져나와 자기를 만날 때에는 에서의 마음은 봄눈 농도 녹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샤따의 엘로힘이 에서를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뽑아내시는 하나님, 뽑아내시는 하나님. 우리도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봐요. 이제 샤따의 엘로힘으로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떠나게 하시는 분.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는 샤따의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뭐야? 뽑아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뽑아냈어요? 샤따의 엘로힘으로 어떻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까지 이르겠죠. 예수님 뽑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좋아요? 나빠요? 제발 좀 고리만 없어서죠. 십자가 사건은 그럼 없었으면 좋겠죠.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입으로 시인한 자는 그 죽음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 예수님이 말했던 것,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요한복음 10장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게 없다. 왜? 우리가 주님이 받았던 계명, 우리에게 준 계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천동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뽑아내신단 말이에요. 언제? 구원을 시켜놓으시고도 또 뽑아낼 때는 샤따의 엘로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샤따의 엘로힘, 이 두 존재가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요. 어디가 빠졌다, 나가야 되겠다, 빠지도록 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을 골탕을 먹었어요? 30여 년 골탕 먹은 거예요. 형들이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진 사람이에요. 애굽에도 팔기도 하고 바로의 손에까지 끌려 들어가고 그래도 염려하지 않은 것. 왜? 누가 함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능한 하나님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전옥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샤따이 엘로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궁죽통이다 사람들이에요. 궁할 때 통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궁할 때에도 누가 함께 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궁하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망고광산이 없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진통이 올 때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밀어붙여버리면요 누가 져요? 사람의 아들들이 져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예 입을 막으려고 그래. 입을. 뭐라고? 네가 그 입만 막아버리면 너에게 뭘 주겠다?
보수도 많이 주고 무엇도 많이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타협이 들어요. 그때 타협하면 그게 죽상이 되는 날이야. 그날로. 왜 그러냐? 누가 함께 하니까? 샤다이 엘로힘이 누구와 함께 두 이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예와 엘로힘 두 이름이 우리에게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어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샤다이 엘로힘, 예와 엘로힘, 뽑아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하고 어떤 상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궁지에 처했을 때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다 집어넣은 분이고 또 뭐 하시는 분이니까? 샤다드,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뭐 하는 분이 다 같이 샤다드 뽑아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강탈해서 뺏어내시는 분. 그러니까 이사야서니 소선지서 대선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었으나 궁휼하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궁휼로 모으실 것이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그 과정, 그러한 훈련을 겪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고 망해갈 때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과정을 겪어서 사자 새끼도 처음에는 저보다 큰 놈만 보면 무조건 등치 보고 도망가. 우리도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수염이 나고, 그렇죠? 사자 새끼도 수염은 났어. 근데 이 수염이 권위가 없어. 새끼 때는. 근데 나중에 수염이 더 나죠? 수염이 더 나면은 그때는 으르렁거릴 줄 알아. 자, 창세기 43장도 봐봅시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 베냐민을 지금 붙잡아 놓은 게 누굽니까? 요셉이 붙들어 놨죠? 자, 야곱은 요셉이 자기 아들이 자기 형들이 죽이도록 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했죠. 그리고 애굽에 돌려보내서 애굽으로 뽑아낸 그 샤다의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또 죽게 되니까는 죽을까봐 또 전능한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까? 베냐민, 가장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누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레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았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누구를 낳고 죽었어요? 요셉을 낳고 죽었어요?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버렸죠. 사랑하는 여자가 죽음과 맞바꾼 자식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웬 국무총리라는 작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양식은 주어 보내는데 이제는 뭐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보내요. 전능한 샤다이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도 구출해 줄 거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역사한 샤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먼저 큰 사람과 나중에 큰 사람이 뽑아내지는 과정이 달라요. 요셉은 먼저 샤다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형제들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뺏어냈죠. 형제들에게 죽이도록 해가지고 뽑아내서 애굽에 팔아서 국무총리 되게 했고, 또 그 샤다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또 지금 뽑아내요? 10 형제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애굽에 뽑아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까지 해서 베냐민을 야곱의 손에서 뺏어갔어요. 뺏어다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 먼저 데려다 놓은 뺏어다 놓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은 가나안에서 어디로 또 지금 샤다도 돼야 돼요. 애굽으로 샤다도 돼야 돼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 그 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사건을 이삭과 야곱에게서 12아들 한꺼번에 몰아붙여버려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는 과정도 보면은요, 아주 희한한 그 샤다도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저기서 또 뽑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샤다도 해주시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이방인들 가운데 사방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샤다도 해서 샤다에 하는 아버지로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즉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샤다도 약탈하고 강탈해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사역 자체가 얼마나 담대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아들 사역이라는 게. 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뽑아낼 때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그 몇 명 뽑아내가지고 할 때, 사역할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믿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생각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래도 키우잖아요. 누굴 믿으니까? 뽑아낸 분이 어련히 알아서 뽑아냈겠느냐고. 그래서 구원시키는데 어련히 알아서 구원시키겠느냐고.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하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 역사한 아버지의 역사를 아니까 태연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시는 그 화평, 그 평안함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뽑아내기도 하신 분이 예와 엘로힘, 나같이 예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역사하는데 우리를 누가 망하게 하겠느냐. 어때요? 오늘 저녁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잘만 해요, 안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잘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3절도 봐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샷다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샷다이 엘로힘, 샷다의 엘로힘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샷다이 엘로힘을 불러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겹쳐서 집어넣는 이유는 읽는 자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뽑아낼 때는 어느 하나님으로? 샷다이 엘로힘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또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실 때는 어느 분으로? 예와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막 전능한 하나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그냥 이름을 모르고 막 부르면은 역사를 내게 이룰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겐 한 이름만 불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합적인 역사를 다 늘 성취해 나가신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8장 3절까지만 했습니다.